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라는 바다예요. 사해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 그런데 그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큰 바다예요. 왜? 물이 너무 짜서 전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있는 곳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해버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사해라는 곳입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땅을 파고 또 파서 움푹 파여서 사방에서 오는 물은 전부 그쪽으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왜요?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지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해 버리면서 소금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정말 죽음의 바다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보니까요,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수영을 안 해도,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이에서는 둥둥 떠버려요.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 또 사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해 버리면서 그냥 그대로 소금만 남아버리는 그 바다. 그런데 제가 뭐 사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그렇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긴 죄. 아주 그들은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갔던 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바로 소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남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영어로는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적 죄악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곳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은 기본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전체 죄를 심판하는 것을 보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좀 보류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딱 한마디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린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은요, 타락하고 타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했던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 할 롯과 그 식구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 조카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크신 뜻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멸망되어야 할 땅이지만 그 속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해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요, 그래도 또 잘 생각해 봤어요. 진짜 50명이 있을까? 그런데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일에 5명이 50명에서 모자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는 또 말합니다. 그 45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5명도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해요.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가보니까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조카와 그 조카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기도를 그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제 조카 그리고 그의 식구들을 좀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죄인이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고 구원받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는 그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식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도 여지없이 그냥 유황불을 떨어뜨려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요, 우리가 기도로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앞에 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도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감히 아브라함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 못하는 거지만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8 식구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에는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 기도에는요,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이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만이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한번 용서해 주면 될 것을 왜 용서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무섭고 우리가 그것이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비판하고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낱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그러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60만 대군이 구원을 받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 분명하고 벌써 40일이 지나가는데 모세는 죽었을 것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령한 교제가 있는 그 순간에 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이미 모세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보이질 않는 그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결국은 큰 사고를 치고 말지요. 그 백성들의 미쳐 날뛰는 것 같던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모세의 형 그 아론이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농사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안 보이니 죽은 것 같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우상이라도 섬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금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큰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또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10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너희들,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니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는 없다. 모세 너와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 자비로운 마지막 통첩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다. 그러하던 죄악의 무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래 옛날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서 아우성 치면서 금송아지를 따라다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모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분명 죄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어찌하여 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모세에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의를 인정했습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죄로 인해서 망하겠지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그 온 천하의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해내셨는데 결국은 주께서 이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모두 죽게 만들었다고 애굽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그 중심에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비난하게 하려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난리를 치시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시고 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되게 말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삼형제를 두었어요. 그 삼형제를 두었는데 이 목사님의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 그 아들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은 큰아들, 내일은 둘째 아들, 모레는 셋째 아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왔다, 용돈 좀 줘라. 좀 많이 줘라.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돈을 잘 쓰고 여기저기에 돈을 잘 쓰고 다녀야 네가 효자 되는 거야. 응? 네가 효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잘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용돈 좀 많이 내놔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받게 하려고 나는 너희들에게 용돈 달라는 거다. 그런 용돈 많이 줘라.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생하고 지지리 궁상 떨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제가 많이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제가 고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속하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기가 막힌 한마디의 기도를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 너와 그 후손을 다시 창대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또 모세만은 예외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이 멸망할 때 저만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성이 진멸당할 때 나도 똑같이 차라리 진멸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살아남기를 원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 대한 간절하고도 구구절절한 그 기도가 로마서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될지라도 내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내가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아주 그 간절한 기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 하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사실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자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적인 존재가 있을 때 그 민족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중보자가 있을 때 그 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중보의 존재가 있을 때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중보적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고 또한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루시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